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스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밤을 생각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하고 말 구유에 놓여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세 가지 선물을 들고 있는 이런 그림을 자주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이 이미지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섞여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그 모습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별이 밝게 빛나던 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각이고, 동방박사들은 그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여행을 해서 왔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구유에 있는 모습을 보는 그 이미지는 이제 교회 역사 동안에서 사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그림은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동방박사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제 선택적으로 그렇게 그려진 거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성경에는 3명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선물이 3가지니까 동방박사가 3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일행이 더 있었을 겁니다. 세 사람만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동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동방박사 있고 먼 쪽에서 온 왕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죠. 동방에서 왔다는 것.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탄절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알고 있는 동쪽에서 온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들이 드린 그 3가지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혹시 모르신다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자신의 민족들보다 좀 하등하게 여겨요. 그리고 또 이들은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 리가 없습니다. 이들이 동쪽에서 왔다는 것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많이들 추측하는 게 이제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왔거나 바빌론에서 왔다. 또 그 외의 나라들 여러 가지 후보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성경에 동쪽에서 왔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 이제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알고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그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에는 메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을 보고 이제 점을 치는, 점을 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속신앙이랑 많이 연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비과학적인, 우리 과학이라는 그 텀 자체가 원래는 최근에 나와서 생긴 거고, 그때 당시에는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역사적인 사건을 추측하고 또 해석하는 것이 지금의 과학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별을 연구하고 점을 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학자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그 교육을 받은 박식한, 또 페르시아나 바빌론 있던 동쪽, 그때 당시 동쪽 지방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이제 천문학에 대한 그런 과학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학문이 많이 발전된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라 하늘에서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라는 거 알지 못했겠지만 어떤 위대한 분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들의 직업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에서 먼 거리를 통해 예수님께 그들이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밤하늘의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마치 뭐 하룻밤 만에 어디 뭐 근처 타운에서 이렇게 딱 동네에서 온 것처럼 많이들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도 있는데, 동쪽에 있는 나라, 만약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추측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기록이 안 됐겠지, 안 돼 있어서 모르겠지만 대충 따져봤을 때 최소 1000에서 1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무슨 얘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최소 뭐 1000km, 뭐 많이 축소해도 500km 정도. 그때 당시 뭐 500에서 1000km 그 여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먼 거리를 그 여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먼 거리를 그 여행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쉬운 여행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 첫째로 그때 당시 이제 장거리를 여행할 때는 많은 위협에 노출이 되는데, 짐승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뭐 총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 좀 이렇게 과격한 짐승들과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칼과 창밖에 없는데 사자라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한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세 가지 선물, 기록되어 있는 거는 세 가지 선물인데 이 세 가지 선물이 굉장히 가치가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행을 할 때 뭐에 노출이 될까요? 당연히 강도들이나 이런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들이 뭘 보고 따라왔냐면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확한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언제 움직였냐? 밤에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여행을 한다는 것. 지금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해서 뭐 밤에 돌아다녀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밤에 돌아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때 당시 밤에 별을 보면서 이동을 한다? 결코 쉬운 여행은 아니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길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굉장히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뭐 옆 동네 가듯이 마실 나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올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별을 봤을 때에 그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났다, 아니 영적인 신적인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여행을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굉장한 큰 결단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결단과 준비와 그리고 위험한 것까지 무릅쓰겠다라는 그런 강인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그 여행,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자 하는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좀 오시죠.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인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러 가지 그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세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뭔지 몰랐어요. 왜? 메시아라는 그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지, 뭐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이 동방 박사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봤을 때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모든 것을 걸고 만나러 왔다는 거죠. 뭐 하려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맨날 며칠씩 수백 킬로, 뭐 1000킬로가 될 수도 있는 그 거리를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는 아니죠.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이제 호적을 등록하러 왔을 때 방이 없어서 이제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동안 내내 마구간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밤만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방을 얻어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집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를 드렸다고 하죠. 지금처럼 우리가 먼 거리를 갔을 때 하루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간 후에 예수님이 바로 태어났는데 여행을 할 수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금 태어난 갓난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나사렛까지 돌아가는 여행을 감수를 하겠어요. 당연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며칠씩 예수님 새로 태어난 아기가 안정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후에 머물러 있었던 상태고, 이제 동방 박사들은 며칠 후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서 그 신령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들고 며칠씩 여행해서 이 사람들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이방인만도 못하는 거죠. 그때 당시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라 하면 인간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들보다 하등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물론 실제적으로는 하등한 이는 아니죠. 동방 박사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성탄절이 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까지 타고,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 강남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내려가다가 희한한 무리들을 발견했어요. 어떤 원래는 커피숍인데 줄이 그 커피숍 시작해서부터 그 강남 대로변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국인이 아니에요.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아내도 같이 있었는데 뭔가 하고 가봤더니 팝업 스토어, 요새 팝업 스토어 아시죠? 한 장소에 잠깐만 뭐 팔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 팝업 스토어가 뭘 파는 팝업 스토어냐면 BTS. 유명하잖아요. BTS도 그때 한참 뜰 때인데 BTS에 관련된 아이템을 그날만 한정적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려고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애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큰 거예요. BTS의 국가인 그 나라에 BTS를 기리기 위해서 생성된 팝업 스토어에 가기 위해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동남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자, 세속적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BTS가 자기들이 해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이런 말하면 또 뭐 난리 날려나? 영감이나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사함받고 죽음에서 깨어나 영생에 이르게 하신 분입니다.
BTS 팬들에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BTS만도 못하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의 편의를 많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주일이 되면은 물론 일주일 매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은 주일이죠.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귀찮아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많은 이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집에서 예배 드려도 온전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건 이해해 주시죠. 그런데 잠옷 그대로 입고 방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TV 요새 틀면 유튜브 다 나오잖아요. 스트리밍으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자, 과연 그것이 우리가 나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의 구세주를 향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동방박사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여행을 감내하면서 아직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그곳으로 왔어요. 뭘 가지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세계에 휩싸여서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뭘 들었는지도 몰라. 무슨 찬양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그냥 와서 한 40분,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 과연 그것이 우리가 우리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동방박사는 분명히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배가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세 가지의 그 선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제 들고 왔는데, 이 세 가지 아이템은 굉장히 고가의 아이템입니다. 뭐 금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금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귀한 금속이었고, 요새 금값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유향은 이제 종교적인 행사에 쓰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당시 종교적인 행사에 쓰이는 모든 그 물건들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에게 드리는 그런 행사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인이 구하기 쉽지도 않고, 일반인이 구하고자 한다면 이제 고가의 돈을 지불해야지만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몰약 같은 경우에는 향수에도 쓰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몸을 이제 향을 내게 하게 하는, 또는 이제 방부하기 위해서 쓰는 그 삶의 끝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물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고가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여행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조금 불안함도 있고 그랬겠죠. 이거 뺏기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아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뭐 성경에 이들이 부자였다, 뭐 또 뭐 가난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뭐 동방에서 온 왕이라는 번역도 있으니까 왕이었으니까 돈이 많겠지. 근데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이 세 가지의 굉장히 비싼 선물 들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건데,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거리를 여행하면서 그것을 꼭 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왔다라는 얘기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최고를 그 아기에게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구세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선물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 또는 감사헌금, 11조, 추수감사헌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헌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도움되는 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누구를 위해서 쓰나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월세를 낸다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빚품을 산다거나,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지 하나님께서 이 돈은 한 푼이라도 가져가시지 않죠.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선물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찬양 스트리밍을 했던 정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 아내 보배의 어렸을 때 찬양단 스승이기도 하고 지금은 목사님이신 이 정성원 목사님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자신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능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분이 1000번제라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1000개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딱 찬양 만든 데만 써요. 돈을 버는데 전혀 목적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싱글이시라 돈이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고, 이제 찬양 사역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여러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온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찬양을 만들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은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만 사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무언가,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의 여러 가지, 내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본분이라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3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금. 근데 의도한 건지 아니면 무의식중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3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고 있죠. 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이제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을 나타내는 그런 선물이었지만, 가치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자,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경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그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그 나의 유일한 선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데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지, 또 내가 그것을 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만약 아직 예수님께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드려야 될지, 그 합당한 선물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2023년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이 됐을 때에는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이름을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유대인 마태가 쓴 거기 때문에 이방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뺐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찌되었든 간에 이 동방 박사들은 이 거룩한 성경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그러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위대한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만약 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고 한다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자신들의 그런 행위가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삶이 바뀌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뒤집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또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를 경험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